오늘 제목은 구속 역사의 등불로서의 레위인입니다. 우리는 민수기의 말씀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늘 백성의 샘플로 삼으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시고 또 시내산에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기업의 땅인 가나안으로 이끌어 들이시는 그 민족 드라마, 민족 역사를 통해서 진짜 구원 진리를 온 인류에게 드러내려고 하신 겁니다. 진짜 구원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속죄의 피를 언약의 근거로 삼아서 온 세상 만민들을 마귀의 속박과 심판의 저주에서 건져내시고 인생이라는 광야를 다 지나서 약속하신 땅, 기업의 땅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게 하신다는 그 위대한 이야기가 진짜 구원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계획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의 한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마치 온 인류가 두고두고 그 드라마를 이렇게 반복해서 지켜봄으로써 인류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와 뜻, 원리를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등의 족장들에게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예고해 주셨고, 출애굽기에서는 애굽 왕의 압제와 죽음의 저주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증거로 삼아 그 약속을 믿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들을 시내산 밑에다 모아놓고 십계명을 주셨고 또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위기를 지침서로 삼아서 그 시내산 밑에만 1년 동안 머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별한 백성으로 삼기 위한 교육을 시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민수기는 그 모든 과정을 마친 이 출애굽한 지 그 이듬해 2월 1일 날, 만 1년 정도가 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의 숫자를 세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토로 허락하겠다고 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행진해 가기 위한 우리가 과정을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읽고 있습니다. 아직 출발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모든 것을 재정비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그동안 1장에서부터 오늘 본문까지 봤습니다. 제사장을 중보자로 세우는 일과 성막을 삶의 중심에 두고 머물거나 행진하는 일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제사 행위만 열심히 해서는 안 되고 이웃과의 사랑, 가정 안에서의 경건한 사랑, 이런 것에 미움과 분노, 의심 등의 이게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런 세부적인 준비 작업도 중요하게 취급하시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직책에 있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 그리고 지도자들만이 아니고 남녀노소,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어른이 노인이든 장년이든 청년이든 청소년이든 어린아이든 간에 누구든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깊이 깨달아진 사람이 하나님께 소원을 드리고 그걸 지켜나가는 나실인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귐의 문제, 이게 한 사람도 예외 없도록 열어두신 거예요.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게.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또 그들의 여정, 이게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서 그 행렬의 중심에다 두고 언제나 행진하는 일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했던 수레와 여러 도구들을 족장들의 헌신을 통해서 확보하는 장면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8장에 이르러서는 지난 시간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성소 안에 등잔대에다가 불을 밝히라. 거기가 빛이 비추도록 하라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우리는 그 일이 단순히 촛불을 켜는 문제가 아니고 구원의 진리로 우리 자신들의 어둠과 세상의 어두움에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비추어야 한다는 점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에게 그 명령을 내리신 후에 또다시 레위인들 이야기로 이 8장 전체를 꽉 채우는 것을 우리가 뒤를 쭉 읽어보면 알게 됩니다. 이 레위인, 왜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등잔불에 불 붙이는 얘기에다가 레위인들 얘기가 또 이렇게 계속 자세하게 나올까? 그래서 이 명령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들이 있어서 제가 오늘까지 포함해서 대략 한 3차례에 걸쳐서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등불을 켜는 그 문제와 레위인의 연관성을 여러분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 연관성이 어떻게 또 우리와 이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그냥 방청석에 앉아가지고 구경꾼의 입장에서 단순히 이 말씀을 읽는 그런 방관자냐, 그게 아니라 우리도 이 말씀의 주인공이다라는 얘기로 결론을 짓게 될 겁니다. 먼저 제사장들이 등잔대에다 불을 켜는 일과 레위인들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가르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돕는 실제적인 등불 역할을 하도록 세워진 지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장 앞부분에서 제사장이 성소 안에 불을 켜라는 얘기는 간략하게, 그건 의식이니까, 상징이고 의식이니까 간략하게 전달하시고 나서 나머지 전체 명령은 다 레위 지파를 어떻게 세우라고 하는 말씀으로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소 안에 불 켜는 것은 상징이고, 그게 그 당시 이스라엘의 실제 현실에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불을 켠다는 것은 레위 지파가 각 지파들의 땅으로 다 흩어져 가지고 그들의 동네에서 일평생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을 자세하게 풀어서 가르치고 그들을 믿음으로 이끄는 그것이 바로 등불을 켜는 일이다. 그렇게 설명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레위인들이 단지 성막 의식에 참여하는 자라면 이스라엘 백성의 12분의 1이라는 그렇게 많은 숫자의 봉사자가 필요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막은 오직 하나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레위인들은 상징적으로 성막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의식들의 의미를 연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장차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이루어야 되는 진짜 구원의 진리를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맡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많은 숫자의 레위인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땅 구석구석에 퍼져서 자기들의 명하신 자리에서 마치 등불처럼 구원의 진리로 백성들을 비치고 일깨우고 안내하는 역할을 잘 맡아서 행해야 되는 겁니다. 제사장은 성소 안에 들어가서 단순히 촛불을 켰을 뿐이지만 그 내용을 삶 전체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로 진리의 빛을 비춰야 됐던 사람은 레위 지파를, 레위 지파가 등불이다, 등잔대였다, 그런 뜻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제 여호수아서 21장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21장 1절로 7절. 조금 앞으로 더 전진해 가시면 여호수아서 21장 1절부터 7절에 어떤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니라. 그핫 가족을 위하여 제비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고 그핫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자, 덧셈해 보세요. 13, 13, 12 몇이에요? 13, 10, 23, 또 13, 36, 12, 48. 48개 전국에 각 지파의 땅에 48개 성에 이 레위인들이 다 흩어져서 분산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면서 뭐 해요? 자기 동네, 자기 마을에서 자기들에게 할당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책임. 이게 등잔 때와 같이 불을 밝혀서 백성을 비춰야 됐던 레위인의 사명이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맡기신 이유는 약 1년 전에 시내산에 막 도착했을 때 애굽에서 우상 숭배하던 거에 그냥 막 이렇게 심취돼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 3,000명 정도가 그 일에 아주 적극적인 옹호자들이었어요. 아니 믿으려면 신을 믿으려면 뭔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도 하고 막 같이 축제도 즐기고 그래야 뭐가 섬기는 것 같고 그러지 아무것도 없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러면 되겠냐 그래가지고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간 시간에 40일 동안에 아론을 협박해갖고 금송아지를 덜렁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나머지 지파의 사람들은 그게 뭐 그리 심각한 사건인가?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응? 그러면서 모세가 내려와서 주동자들을 가려내서 처단하라. 이 명령에 아무도 선뜻 나서려고 하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3,000명의 주동자들 중에는 자기들의 가족과 친척들과 친구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저주저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레위 지파의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여호와의 구원 진리, 그에게 대한 믿음과 열정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 시대 레위인들은 그렇게 진리에 열심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출애굽 역사의 시작부터 하나님을 애굽의 신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금송아지 이 사건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심각한 배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가. 뿐만 아니라 그들은 주동자들을 처단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주저하지 않고 그것이 가족이든 친척이든 잘 아는 이웃이든 그런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슬그머리 넘어가려 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 앞장서서 그들을 처단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과 진리에 대한 그 목숨을 건 열정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교사로 임명하셔서 그 열심과 그 열정으로 대대손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지파들을 진리의 길로 이끄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지금 맡기시고 있는 겁니다. 레위인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그 중요한 임무를 전념하기 위해서 생활의 방편으로서의 직업도 가지지 못하고 농사도 짓지 못하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부유해지기 위해서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하는 일, 이런 일을 못합니다.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오직 영적인 업무에 매진하기 위해서 생활은 다른 지파들이 주는 11조와 헌물에 기대어 살 수밖에 없도록 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은 마치 빈민구제를 받는 것 같은, 내가 떳떳이 내 손으로 벌어서 먹고 살 수 있게 하지 않고 백성들이 내는 헌금을 먹고 살아야 됐기 때문에 자존심 상하는 형태의 삶을, 겉으로 보기엔 그렇게, 육신적으로 보기엔 자존심 상하는 형태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레위인들은 언제나 가난한 자들과 동급으로 함께 언급되면서 잊어버리지 말고 꼭 돌봐줘야 된다라고 당부를 받을 정도로, 신명기 14장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가난한 자들, 이웃들을 구제하면서 레위인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당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떳떳하지 못하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내 손으로 벌어 먹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떳떳해요. 그런데 레위인들은 그렇게 못하게 하셨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다 하락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11조 헌물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고 안 드리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쫄쫄 굶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거짓 신세가 돼서 떠돌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들이 살 길은 백성들에게 부지런히 여호와의 신앙과 진리를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늘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열심을 내도록 그들의 영적 생활을 관리해 주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살 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분깃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레위기 10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의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이러한 원리를 따라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언약의 믿음을 배반했다가 돌이킬 때에는, 언약의 믿음이 타락하는 때는 언제냐? 레위인이 제 역할을 못할 때예요. 그래서 백성을 다시 돌이킬 때는 언제나 레위인 제도를 회복시키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역할이 이스라엘의 믿음을 잘 지도해야만 그 시대가 하나님께 올바른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아버지 아하스를 포함해서 여러 시대에 완전히 피폐해진 믿음을 회복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경건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 히스기야도 자신의 종교개혁의 성공과 실패는 오직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그들을 세우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역대하 31장 1절로 4절에
이 모든 일이 끝나매 거기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돈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타락한 시대를 회복시키려고 노력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이렇게 책임져주고 그들로 하여금 진리에 전념하게 만드는 이 거룩한 시스템을 정비함으로써 종교개혁을 수행했다는 것이죠. 포로에서 돌아온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도 바로 그 레위인들이 중심이 되어 이스라엘의 믿음 회복을 주도하는 그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집회를 열어요. 큰 광장에 전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이 다 절기 때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 모세오경을 낭독합니다. 그러면 레위인들이 또 각자 자기가 맡을 분량의 교구로 가가지고 그걸 자세하게 설명해줘요. 그럼 백성들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막 감격해서 울었어요. 그게 포로기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레위인들이 회복되면서 믿음의 큰 부흥이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항상 신앙의 부흥에는 레위인들의 회복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레위인들이 각 시대, 자기 시대의 등불과 빛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말씀과 진리로 백성을 일깨운 시대는 언제나 부흥과 성령 충만이 있었습니다. 오늘 민수기 8장 1절로 4절에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등잔대에 불을 비춰서 그 앞을 비추게 하라는 말은 그 뒤에 쭉 레위인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바로 그 얘기라는 거예요. 각 시대마다 자기 시대를 깨우는 역할로 레위인들이 동네마다 등잔대로 세워져서 진리의 불을 자기에게 붙여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비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민수기에서 8장 이 장면은 그냥 되는 대로 써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정교한 의지와 뜻이 새겨져 있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붙인 그 불은 그냥 단순히 촛불 켠 게 아니라 실제로 보니까 레위인들이 전부 48개의 성읍에 퍼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동네마다 자기가 책임지고 말씀으로 가르쳐야 됐던 바로 그 일이구나.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동네마다 교회가 세워져서 그 교회마다 담임 목사가 세워지고 사역자들이 세워져 가지고 여러분을 계속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도록 된 이 시스템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을 시대의 흐름 속에서 일관되게 지켜나가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아담의 자손이 태어날 때부터 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성과 진리로 싸운다는 게 만만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시대에 간절한 레위인들이 일어나서 영적으로 부흥시켜놨어도 다음 세대에 태어나는 사람들이 또 세속화되고 나면은 도로 또 황폐해지고 이런 일이 반복됐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서에서도 그렇게 에스라와 함께 대대적인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느헤미야가 11년째 되는 해에 황제가 자꾸 빨리 수상궁에 와라. 너 너무 보고 싶어서 안 되겠다. 너 벌써 10년이 넘게 거기가 있었잖아. 빨리 나한테 와. 하도 보채가지고 1년 동안
페르시아 황제한테 가야 됐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느헤미야가 없는 1년 동안 뭔 짓이 일어났냐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탐욕이 생겨가지고 레위인들의 생활비를 안 주는 거예요. 또 금방. 그리고 레위인들은 생활비가 안 나오니까 어떻게 먹고는 살아야 되고 식구들은 건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부 성소에서의 직임, 말씀 진리 비추는 일은 팽개치고 농사지로 갔어요. 자기들 밭으로. 느헤미야서 13장 10절로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가관이에요. 느헤미야가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을 그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기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얼마나 한심했겠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총독이니까 내가 모든 민장들을 불러서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그러면서 백성들을 보고 11조 헌물 내갖고 창고에다 채우고 레위인들에게 분배하도록 시스템을 또 정비합니다. 매 시대마다의 싸움이에요, 이게. 느헤미야가 이렇게 어렵게 레위인들을 세워서 포로에서 돌아온 시대의 믿음을 새롭게 했는데 또 한 세대를 지나기도 전에 그 거룩한 시스템은 또 붕괴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하고 에스라의 바로 그 시대에 일어났던 선지자 중에 말라기 선지자가 있어요. 이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하나님은 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언약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직책은 팽개치고 먹고 살겠다고 자기들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타락해버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아주 맹렬하고 엄한 책망을 내리십니다. 그런 후에 말라기의 3장에 가면 마지막 장차 메시아의 시대, 하나님의 약속한 구원자의 시대가 열리면 내가 레위인들을 깨끗하게 하고 레위인들을 새롭게 하겠다는 예언을 주십니다. 그 예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서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어요. 3장 1절로 3절. 말라기서 3장 1절로 3절. 구원의 사자는 예수님 얘기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그날을 예언하는 건데 그 예언과 맞물려 레위인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과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때에 레위인들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를 올리게 하겠다. 이렇게 예언이 돼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그 시대에 깨끗하게 된 이 레위인을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오신 그 시대의 현실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전부 예수님을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었어요. 그죠? 예언이 틀렸잖아요, 그러면. 레위인을 분명히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를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때 보니까 레위인들은 전부 다 뭐 완전히 믿음도 없는 엉터리가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으로부터 한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0장 37절로 39절. 무슨 말씀입니까?
저를 보세요. 그냥 찾지 마시고 들으시면 돼. 마태복음 10장 37절로 39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뭐가 생각나시나요? 이게 레위 지파와 연결돼서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우리 주님은 그 옛날 출애굽 시간에 금송아지 우상 사건에서 부모와 자녀와 친척과 이웃이라도 하나님을 배반한 그 거역의 자리에 들어간 자를 용서하지 않았던 그 시대의 레위인들처럼 복음과 진리를 위해서 가족과 자신의 목숨까지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진리에 헌신할 사람들을 간절히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새롭게 하신 레위인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은 구약의 레위인들은 성소에서 켜는 등잔불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진리의 빛을 비춰서 사람들을 깨우는 역할을 맡기셨던 게 레위인이라고 그랬는데 오늘날의 레위인은 더 이상 이스라엘에 있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과 진리를 믿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진리를 열심히 읽고 깨닫고 익숙해져서 여러분이 세워진 그 자리의 어두움을 여러분의 빛으로 밝히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에게 주신 이 빛을 그냥 벽상 속에다가 확 처박아 놓고 문 탕 닫아버리고 나는 이 세상에서 폼나게 살 거야. 그리고 자기 인생 사는 일에 막 몰입돼 있어요. 남들보다 더 많이 벌고 떵떵거리며 살 거야. 이루고 살고 있다면 타락한 레위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경고합니다. 누구든지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아들과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않고 심지어 자기 목숨을 나를 위해서 버리는 자, 진리의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깨어있는 레위인을 내가 찾는다. 우리 주님의 음성입니다. 써있는 기록된 이 말씀이 오늘 2022년도 9월 마지막 수요일인가요? 오늘이? 이 마지막 수요일에 성령의 감동으로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의 정결한 레위인이 되어다오. 네가 그 어떤 일보다 우선순위를 복음에 두고 이 진리를 세상에 비추는 일에 내 레위인이 되어다오. 내가 너의 기업이 되어주마. 이렇게 이 밤에 말씀하신 겁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마음으로 대답하시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에 주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